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펴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6주에 걸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신 일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면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있기에 앞에 아담의 경우보다는 설교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피신 일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이어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죄가 전혀 없었기에 아담은 자신의 행위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온전한 순종적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기반의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본질적인 언약 자체가 깨지거나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 언약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이어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노아의 모든 후손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달리 노아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에 오염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 상태로 노아와 언약을 맺을 수가 없고 노아에게는 그런 힘이나 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를 죄로부터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우리는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언약 이후로 모든 언약들이 큰 범위의 틀 안에서 다 은혜 언약 안에 속하지만 특별히 노아 언약에 있어서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집중하셔야 합니다. 노아 언약에 있어서 이 은혜 언약이 더욱더 유독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도저히 노아와 언약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어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노아의 모든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시어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통해 노아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쟁점, 이 부분,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옛날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방주를 통해 구원 얻었고 또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바로 이 접촉점, 이 측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질 언약을 보여준다는 바로 그 측면에서 노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노아가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그런 구원의 과정을 통해 구약시대에 나타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장차 노아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이 부분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특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린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선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란 하나님께서 한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시게 되면 그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 언약의 중보자에게 속한 당대의 가족이나 사람들, 심지어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와 연관되어 있다면 다 포함시켜서, 그리고 심지어는 태어나지 않은 아주 먼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언약과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언약은 노아 한 사람과 맺으셨지만 그 노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과 장차 태어날 노아의 모든 후손도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고 후손 전체까지 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서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 함, 야벳 역시 언약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후손도 궁극적으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그렇게 약속하신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구원 역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노아의 후손들이 창세기 9장에 제시된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구약적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성취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모든 태어날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에도 이 계대적 원리가 작동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당대의 백성들과, 여기에는 이제 혈연의 개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그리스도께 속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이지만 제가 계대적 원리의 개념을 따라 후손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이 후손들, 그리스도의 모든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계대적, 그리스도와 맺으신 계대적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지금도 작동되며 유효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믿음을 따라 난 구원 얻었다. 틀리지는 않으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믿음의 개념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전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 같은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태어난 유아에게 유아 세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어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분명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을 성경에 제시된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
우리와 우리의 후손 전체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을 구원하시고 또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의 가족 안에 아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나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 계대적 원리가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기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가족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5주간의 모든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신 일과 관련하여 노아가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두 번째 중요한 모형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그 역할이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그 노아가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제시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여러 심판의 일들,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여러 심판의 일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신 일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까지도 심판하신 여러 일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아람, 모압, 암몬 등등을 비롯하여 무수한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신 일들, 성경에는 이처럼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오직 대홍수 심판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심판의 두 가지 요소로 인하여 대홍수 심판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심판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이 심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심판과 같은 개념이나 의미의 심판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홍수 심판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구별점, 특징,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과 대홍수 심판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외에 앞서 말씀드린 다른 모든 심판들 안에는 대홍수 심판 안에 존재하는 심판의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심판들은 결코 그 심판들이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모형으로 제시된 심판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대홍수 심판 안에만 중요한 두 가지 마지막 다가올 그리스도의 대심판과에 들어있는 그 두 가지 요소와 대홍수 심판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되는 부분인데, 이 유비관계 때문에 대홍수 심판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은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내리실 대홍수 심판을 보여주는, 마지막 대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자의 입장이며, 그리고 또한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 부분에 관한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홍수 심판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심판들과 다른 심판이 될 수 있는가,
대홍수 심판 안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심판의 이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다음 주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심판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심판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 그것은 심판의 절대적인 완전성과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죄라는 것, 그리고 그런 절대적 완전한 심판 안에서 작동되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심판들 안에 그렇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심판의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의 절대적 완전성이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단 하나의 생명도 살리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생명들까지 인간과 자연 만물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생명도 살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죽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단 하나의 생명도 살리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홍수 사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적인 완전함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후손이 건설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와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다윗 왕의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자국과 그리고 타민족 이방 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수없는 심판들 속에서는 결코 대홍수 심판에 존재하는 이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심판들은 그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엄중하고 가혹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심판도 그 심판을 통해 모든 생명을, 심지어 땅 위에 존재하는 벌레까지도 모든 생명을 포함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그 생명을 끊어내는, 죽이는 그런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만이 유일하게 사람과 짐승과 가축과 곤충과 심지어 하늘의 새들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와 미물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죽여 없애시는 유일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대홍수 심판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심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심판의 요소입니다. 바로 이 요소가 대홍수 심판이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완전하게 멸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때에는 마치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심지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악한 천사들과 모든 영적인 무리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완전히 멸하여 없애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노아 시대에 임한 대홍수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곤충이든 하늘을 나는 새든 하늘의 악한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하실 것을 아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39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임한 대홍수 심판과 자신이 다시 오셔서 세상에 가하실 마지막 대심판을 같은 심판으로, 같은 성격의 심판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마지막 심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 모든 생명들을 멸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 심판의 완전함을 이미 보여주었는데 대홍수 심판의 그 완전함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게 되실 마지막 대심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에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을 구약 시대에 미리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하실 마지막 대심판의 모형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장차 오실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전체를 완전하게 멸망시킬 마지막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부터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내리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노아 시대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 대한 장차 나타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전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오직 노아와 그에게 속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렀듯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를 것이며 종국의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 옛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장차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로 인한 완전한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에 대홍수 사건을 통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홍수 심판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과 동물과 곤충과 하늘에 나는 새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이 죽어야 하는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이처럼 한 생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했다는 바로 이 요소로 인해서 대홍수 심판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하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심판을 보여주는 심판의 모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대한 대심판을 노아 시대에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약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가면서 장차 다가올 언젠가 임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늘 준비하고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열천의 비유를 비롯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대홍수 심판을 통해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구약시대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노아시대에 임한 대홍수 심판이 장차 다가올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모형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관한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리하셨을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해 장차 다가올 온 세상에 임할 엄중한 심판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신약의 기록자들도 바로 이 관점에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심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홍수 심판을 통해 보여지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대심판을 알지 못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홍수 심판을 통해 보여지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대심판을 결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홍수 심판을 통해 보여지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대심판을 깨닫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대심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의 백성의 죄를 따라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따라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따라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열왕들과 유다 왕국과 그들의 죄를 따라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으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리하여 구약의 심판을 맞이한 것처럼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맞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께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지적한 그들의 죄악처럼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보여진 오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며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며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 그들이 음부의 세계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선고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부정한 그들 모두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그토록 모욕하며 거절하며 죽음으로 몰아간 그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합니다. 이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할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성경 대홍수 심판 안에 담겨 있는 그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기에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마지막 대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구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고 신약의 기록자 사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또 바라보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세밀하게 깊이 있게 하나하나 결을 따라 살펴보아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주의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내리신 대홍수 사건이 어떻게 장차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마지막 대심판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대심판을 앞둔 사람들로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마지막에 온전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알지만 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바대로 늘 마음을 밝히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지 않게 깨어 있어서 그 심판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여 두며 두렵지만 그렇게 그리스도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기쁨과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오실 날을 소망케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며
늘 믿음 가운데 튼튼하게 든든하게 온전히 임할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득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